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의 임원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노예 임원 되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청바지를 선물해 주셨어요. 젊게 살라고. 근데 입어보니까 좀 맞지 않아서 수선을 하러 수선집에 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는 다 암송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성경 구절을 자기는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믿는 것이 뭘 내가 믿고 있는지를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렇죠? 그걸 모르면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몇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전체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찾아놨죠? 요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이제 갖게 될 텐데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요 내용들을 서로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익혀서 요것만 익히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 이제 간단한 내용들만 이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요 내용은 요렇게까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제일 위에 모든 것들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위에 밑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사탄 마귀라고 하고요. 그들을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에는 맨 밑에는 흙이 있고요. 흙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 식물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육신은 흙을 통해서 육신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면 영과 육과 혼이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가지고 있고 보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법을 말씀하셨죠.
어떤 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는 한 가지 법인데, 이 법은 너희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너희들은 만든 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야. 그런 의미가 선악과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물리적인 죽음이 있고, 또 심판적 죽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꽃나무에서 꽃이 잘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죽음, 그것을 물리적 죽음이라고 하고, 심판적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판적 죽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 죽음에 이른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보이는 것들, 즉 뭐냐면 돈, 성공, 명예, 뭐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고상하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어떤 게 인생인지를 추구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 종교를 찾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인생의 해답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네. 이 세상에 종교가 있잖아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뭐 마호메트, 마리아, 미스터 안, 미스터 문, 미스터 리, 미스터 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고요. 죽었고 또 뭐예요? 무덤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진정한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감옥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 그림이 성경 전체를 복음적인 차원에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면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한번 뒤로 거꾸로 한번 가보실래요? 네, 아니 하나씩 가보야죠. 네, 자, 천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우리를 꼬셔서 지옥에 끌고 가는 악한 존재, 사기꾼과 같은 존재가 누구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이 죄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우리 인간은 독특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요건 차츰차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주일마다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천사가 있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도 안 보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탄의 졸개들이고요. 사탄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그 물질 세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함께 만드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됐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눠드릴게요. 칼라로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국으로 각 지역으로 다 흩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막으시고 흩으시고 그러신 분이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는 얘기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찾잖아요. 근데 그렇게 찾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찾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이건 다 동일합니다. 내가 먼저 찾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찾아가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느냐? 아니에요.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요 약속의 땅까지는 이렇게 뭐 직선거리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보통 한 1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얼마나 되죠? 한 500km 되죠. 그러면 몇 배예요? 500km면 1800이면 몇 개요? 한 4배 정도는?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이동하라고 했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처럼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권이 있어서 여권을 가지고 가면 나라가 다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법과 질서가 있어서 보호해 주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나의 힘으로 나를 보호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먼 길을 올 때 얼마나 많은 부족들을 만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낼 리가 없잖아요. 다 빼앗겠죠. 그런데 그 먼 길을 와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거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올 수가 없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 알았느냐? 아니 몰랐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와요.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왔는데 기근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기근을 그 땅에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그 땅에 기근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했대요. 그러니까 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심은 어디에서 나요? 곡간이 풍성할 때 인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죠?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의지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디를 가요? 애굽에 가요.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막상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살아날 수 있음을, 이 기근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먹을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될 뻔해요?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구해줘요. 그 바로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막 혼내요. 야, 너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문화에 대해서 아시죠? 이때 당시 문화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뺏어오면 쪽팔린 거예요. 그런데 남의 아내인데 내가 힘으로 그 사람을 이기고 아내를 뺏어오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문화가 그러했다고요. 문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어떻게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지참금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걸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줬느냐?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을 보통 이렇게 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에게 사람이 지참금을 이렇게 요구할 때 작게 적게 부르면 그럼 내가 주고 데려오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값을 막 높게 정한 거야. 이 정도면 그 누구도 아내를 달라가지 않겠지 이런 잔꾀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턱 나타나서 야 그 정도야 뭐 그러고 턱 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빼앗긴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왜 보호하시느냐?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그러면 큰 민족은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가끔 한 집에서 누나가 있고 뭐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 여자들이 얼마나 밖에 나올 때는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우아하게 나와요. 근데 집안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그거랑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때 이런 데 보면 남동생과 함께 사는 그 누나의 실제 상황 뭐 이래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죄가 어떻게 해요? 있어요. 말하거나 들키면 창피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닐 만큼 그런 죄가 있다고요. 그런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왜 약속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실패해도 내가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것 아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15절에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약속하죠. 왜 그
약속을 그렇게 그 전에 약속을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인간은 다 실패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잘하고 선할 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떻게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다가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셔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나를 버리실 수 없죠. 그러면 내가 또 죄 짓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시는데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바보 같은 짓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건강.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아무거나 먹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에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먹나요? 조심하죠. 물론 나중에 또 건강해진 다음에는 마음이 좀 어떻게 해요? 풀어져 가지고 아무거나 먹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아프고 나면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중요하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하나하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쌓여서 죄를 짓는 행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정말 좋구나.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죄를 지으라 해도 마음 내고 지을 수가 어떻게 해요? 없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막 죄를 지으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병 걸리기 전에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막 맛있고 막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먹으면 병에 걸리니까 조심하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꺼림직하지. 그래서 어떻게 2개 먹을 거 어떻게 해요? 하나 먹고요. 하나 먹을 거 어떻게 해요? 반만 먹고요. 그 다음에 2번 먹을 거 어떻게 해요? 1번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듯이 영적인 것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2번째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우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드려, 번제를 드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말하고 드려요. 왜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내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내 생애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컸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혼나요. 왜냐하면 그건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고,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시고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신 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발견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네가 갈대 우르에서 여기까지 와서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너를 멸시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너를 보니까, 야, 우리 신하고 다른 진짜 신을 신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너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해요? 화친을 청하러 와요. 이러면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들까지 알게 하는 그런 귀한 복을 누가 누구래요? 아브라함이 누려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2장 처음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두란노에 갔는데 그 충주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이제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이제 같이 그 두란노를 이렇게 이제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저한테 뭔가 느꼈나 봐요. 뭔가. 그런데 당신이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몇 대인지? 그럼 누가 말했어요? 아니, 제가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잖아요. 우리 할머님이 믿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님 어머님이 믿으셨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믿고 또 우리 딸이 믿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나 봐요. 아,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다르게 보였군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지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막 괴롭혔는데,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큰일 나겠다라고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했다고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뭔지 알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것만큼 복 있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를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가난해도 관계없고요,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거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런 일에 그 일에 여러분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자로 복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